안녕하세요. 십자가도와 말씀 찬양 TV입니다. 여기는 영광집 교회입니다. 그리고 매일 드리는 번제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명기가 아니라 시편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항상 시편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같습니다. 시편 22편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아니네. 시편 22편.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찬양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요,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일어날 일에 대해 미리 계시하십니다. 그가 나를 들소불에서 구원하셨나이다. 그는 군권자의 권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 얼굴을 저에게서 숨기시지 아니하시고 부르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다윗은 노래합니다. 십자가도는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그의 그늘에 숨고자 피하는 모든 이들을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맛보알게 하고 능력과 은사를 주시며 하나님 안에서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하는 하나님의 곤고한 자의 권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시편 22편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시편 20편은 또 다윗의 시입니다. 22편도 다윗의 시죠. 23편도 엄청 유명하신데 시편 22편은 23편 전에 있는데 인도자를 따라
맞춘 노래라고 합니다. 내 하나님은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은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주의 조상들을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의뢰한 자에게 건져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막 신나게 기도를 하고 있죠. 그죠? 힘들고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란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월사하며 바사는 흰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두것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자, 이 찬양은 우리가 방금 찬양한 것은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 지은 시입니다. 그죠? 지금은 힘들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데 22편 그래서 자, 그리고 나서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없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봅나이다. 여기서는 예수님에 대한 노래도 나오죠. 그죠? 자,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였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거는 예수님께 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혔을 때 군중 누구가 제비 뽑았습니까? 그죠? 밑에 있는 병정들이 예수님의 속옷을 제비 뽑았습니다.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한 것을 그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불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자,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죠? 십자가에 설 때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설 때 그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그리고 나서 자, 이 찬양을 방금 우리가 불렀던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여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자, 다윗의 기도는요, 기도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기도인데 처음에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선 다윗을 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십자가에 세우십니다. 누구나 세우십니다. 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먼저 다윗의 기도는 항상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찬송 중에 거하시는 분이라고 찬송 중에 거하신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자기 자신을 봅니다. 자기 자신은 어떤 상태인가를 하나님께 관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찬송 중에 거하시는데 자기는 지금 어디에 있다?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렀고 그 입이 나를 벌리고 있고 모든 뼈들이 어그러졌고 내 마음 밀랍 같아 내 속에서 녹고 고통스럽다 이것입니다. 자기의 처지가 고통 중에 있다. 그리고 원수들이 자기를 괴롭힌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간구하는 것 봅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한 것을 기으슬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셔 자,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주께서 들소불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이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자 구원하셨습니다. 기도의 응답이요. 자,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리고서 기도의 응답이 있은 후에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간에 주를 찬송하리다. 자,
이제 응답이 오자 기도의 응답이 오자 되겠습니까? 형제 가운데서 형제에게 구원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했는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한다. 그죠? 선포한다. 그리고 주를 찬송하는 자리에까지 이릅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이 주를 찬송하는 이 찬송은 누구에서부터 오는가? 이 찬송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내 마음에서 이 찬송은 어디서부터 왔다? 주께로부터 온 찬송이다. 그래서 말씀 찬양은 어디서부터 온다? 그래 주께로부터 오는 찬양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께로부터 나의 찬양은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찬양하지 못했습니다. 찬양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처음에는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찬양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부터 찬양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 찬양이 있구나. 내 마음 주께로부터 찬양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말씀 찬양을 말씀은 주께로부터 옵니다. 말씀은 주께로부터 오죠.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내 생각이나 내 말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들은 것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 찬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이 말씀 찬양을 찬양하는 것은 주께로부터 온 것을 내가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나의 찬송은 회중 가운데서는 나의 찬송은 그래서 저도 지금 고백합니다.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어디서부터 왔다? 주께로부터 왔다. 오늘 또 시편 22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에게 지금 이 순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뭐라 말씀하신가? 말씀 찬양은 네가 지금 찬양하는 것은 뭐다? 주께로부터 온 거란다. 말씀 찬양은 뭐다? 어디서부터 왔다? 주께로부터 온 찬송이다. 네가 지금 한 찬양은 주께로부터 온 찬송이란다. 임의로 네가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다시 네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아름답고 멋진 찬송이란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말씀 찬양은 바로 주께로부터 왔으며 이 말씀을 찬양할 때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씻어주시고 계신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 4절 말씀을 시편 22편 22절에서 말씀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주께로부터 온 찬양을 너는 하고 있다. 말씀 찬양은 어떻게 왔다? 주께로부터 왔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는 긍지를 가져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편 20편 주께로부터 온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왔다. 너무 감사드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네가 홀로 여기서 찬양하고 홀로 있다고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왜? 주께로부터 온 찬양이기 때문에. 그래 언젠가는 그죠? 주께로부터 온 찬양을 네가 찬양하고 있단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신명기 2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명기 빨리 가겠습니다. 신명기 22장.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신명기 22장. 자, 신명기 22장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신명기 22장.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기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잡기까 하리.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 둘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와 같이
말고 그에게 다시 돌려주라 하십니다. 내 이웃의 집을 신명기 탐내지 말라 하신 12장 것과 같이 일절 4절 우리가 말씀입니다. 형제의 것을 탐내어 자기 것으로 착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한 악한 행위이므로 그 죄로 인해 정죄를 당하게 되지요. 자기 자녀들 안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시고 그들 안에 있는 탐심을 그리스도 십자가에 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 법 안에서 정죄함 없는 평안한 삶을 살게 하는 십자가도는 하나님의 내가 내게서 멀거났더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너들 내 입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타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 후에게 돌려 그 후에게 돌려 죽을 길이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헛거든 다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헛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나비나 소가기를 내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자, 신명기 2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찬양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신명기 22장은 형제에게 무엇을 할 것인가. 형제에게 22장 1절 4절 좀 엄청 재밌는 것입니다.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데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려라.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 내 집으로 끌어다 가서 내 형제의 찾기까지 거기 두었다가 잘 돌보다가 그에게 돌려줘라. 낙이라도 그래 의복이라도 그래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데 하지 말 것이면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지는 것을 보거든 못 본 데 하지 말아라. 형제를 도와라. 그것을 일으킬지나 형제를 도와서 일으켜라. 이렇게 하면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고 그래요. 형제를 도와서 서로 일으켜라. 서로 협력해서 서로 이루라는 것입니다. 서로 협력해라.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너희가 어떻게 해라? 형제를 도와라. 협력해서 서로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협력해서 서로 이루는 게 가나안 땅에서는 서로 사랑하라는 거.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에 형제의 것을 네 것으로 착복하지 말아라. 그죠? 착복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이거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형제의 것을 착복하지 말아라. 형제의 것은 돌려줘라. 그죠? 그리고 형제의 것이 넘어졌으면 다시 서로 일으켜 세워라. 자, 이것이 서로 사랑은 무엇인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 신명기에서는 가나안 땅에서는 어떻게 행할 것인가? 서로 사랑하는데 형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무엇인가? 서로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형제의 것을,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형제의 것을 형제의 것으로 돌려줘라. 근데 이것을 남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가축이나 의복이나 또 자, 10계명에 있습니다. 10계명에 남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그죠? 10계명이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무엇을 자기 자신을 돌아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내 자신을 돌아보면, 자, 나는 지금 남의 것을 탐내거나 도둑질하거나 몰래 착복했는가? 특히 이 모든 것들 이것을 형제의 것을 내 것이라고 착복했는가? 자, 그리고
형제의 것, 형제의 것. 여기서 있잖아요. 지식도 됩니다. 지식, 지혜, 어떤 형제의 것, 형제의 어떤 소유물, 지적 소유물도 있습니다. 그죠? 형제의 지적 소유물. 그래서 형제의 것을 내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죠? 자, 저도 그래서 이 말씀 찬양을 할 때 말씀 찬양을 하는데 말씀 찬양은 네 것이 아니라 누구 거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형제의 달란트나 형제의 재능이나 형제의 어떤 소유권을 탐내지 말아야 되는. 그리고 내가 받은 것은 그를 통해서 내가 받았다면 그에게 감사하고 그에게 받았다고 정확하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십자가의 도를요. 십자가 계시를 이상 목사님에게 받았고요. 십자가 도는 많은 서적을 통해서 얻었고요. 얻었습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자기가 자신을 정직하게 그것을 밝히는 것이 중요한데 정직하게 밝혀야 됩니다. 밝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지는 거죠. 왜 형제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교만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교만에서 벗어나. 자, 교만하면요. 교만은 사탄의 성격입니다. 사탄의 성품이죠. 그래서 교만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더라고요. 내가 높아져 있으면 그곳에는 사랑이 없어요. 왜냐 그러면 가장 높은 곳에는요. 하나님은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가장 높은 곳에 있어도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분이 사랑 자체예요. 그런 인간에게는 사랑이 없어요. 사랑. 하나님에 속한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해 있으면 그곳에는 사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낮추셨는가? 왜 교만에서 벗어나게 하셨는가? 그것은 사랑을 위해서인 것 같아요.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형제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교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내가 어떤 형제의 것을 탐내는가? 형제들을 도와 그들을 일으킬지라. 자, 서로 협력할 선을 이루라. 그래서 어제도 이제 목사들이 가장 협력을 잘 못한다고 합니다. 가장 협력하지 못한다. 정말 목사들이 가장 협력을 못한다. 그런 것 같아요. 자, 우리 모두에게 협력할 선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정말 그래서 더 낮아지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자기를 복종하고 자기를 째서 복종하는 것이 가장 낮아져서 누구랑도 협력할 수 있는 정말 영성은요. 영성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내 자아가 가장 낮아질 때 영성은 아주 화려하게 빛나는 것 같아요. 더 깊이 들어가는. 자, 내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은 나에게서 더 꽃피우는 것 같아요. 내가 완전히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교만하지 않으면 완전히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은 나에게서 더 풍성하게 역사하신다. 그래서 정말 누구하고도 소통할 수 있도록 누구하고도 협력할 선을 이루는 그것이 진짜 사랑인데 그 사랑이 언젠가는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도 있잖아요. 누구하고도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내가 완전히 낮아졌을 때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지저스 그리스도는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셨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잖아요. 모든 사람을 자기 안에 품고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이 참된 사랑인 거죠. 저희는 그럴 수 없어서 그죠? 우리는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자 모든 사람을 자기 안에 품고 돌아가신 그분 안에서 참된 사랑은 그죠? 그런데 부모가 또 하나님 사랑을 부모가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부모가 자기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 그것이 하나님 사랑에 가깝다. 제가 오늘 정말 낮아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낮아지는 건 무엇인가? 십자가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1에서 5절 말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가? 이사야 11장 1절 5절 말씀. 예수님의 낮아짐을 우리에게도 권고하십니다. 인생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의 위에 여호와의 영고지대와 종명의 영이여 모야파 재능의 영이여.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우리 시원 하나님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므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이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리스도 영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오래와 정의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요 보이고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정직으로 판단하여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며 공의와 성실로 띠를 띄우신다고 이사야는 네, 외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를 세상과 사탄과 옛사람에게서 벗어나게 하여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려 하시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공의와 정의로 판단하며 거짓과 악과 싸우는 여호와를 경외하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이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을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에 기운으라. 악기를 죽여시며 공의로 그의 머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자,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 1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십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수님에 대한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에 대해서 계시를 계속하고 계시는데, 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줄기는 바로 이새는 바로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한 싹이 난다. 그리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 결실할 것이다. 그의 위에 여호와 영 곧 여호와 영이 곧 여호와 영 무슨 영이가? 지혜와 총명의 영입니다.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이에요. 그죠? 이 여호와 영이 그의 위에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의 위에, 그리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자, 그의 영은요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은 이렇다는 것입니다.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 안에 있는 영은 기본이 이렇습니다. 그렇죠? 자,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다. 와, 이것이 키포인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데, 그리고 예수님은요 어떻게 판단하는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판하지 않는다. 보이는 것과 들리는 대로 심판하지 않는다.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그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 속에 들어있는 것들을, 자,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그들이 보이는 거짓을 회칠한 무덤처럼 거짓의 옷을 입고, 겉옷의 옷을 입고, 막 어떤 사람들은 광명한 천사처럼 와서 아름답게 포장을 하지만 그 속에는 일이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는 다 알아보시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광명한 천사처럼 아름다운 말을 하고 오지만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다. 자, 그래서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들리는 대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이거는 바로 분별입니다. 분별하는 눈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은요 진리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리의 눈. 자, 그렇죠? 그리고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이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이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을 띠리라. 자, 공의와 정직으로 그리고 성실로,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이 반대되는 것이 무엇이다? 세상적이며 사탄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 왜 사람들이 지혜롭지 못하고 총명하지 못한가? 지혜롭지 못하고 총명하지 못하고 재능이 없으며 모략이 없으며 지식이 없으며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의 영이 그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영이 그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예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한다면 우리는 지혜롭고 총명하고 지식이 있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리의 눈으로, 분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들리는 것으로 심판하지 않는, 이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자들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가 지혜롭지 못하고 총명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재능이 없으며 지식이 없으며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은, 내가 우울하고 슬픈 것은 무엇인가? 뭐 때문에 그런가? 내 안에 내가 예수의 영과 내가 연합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영과 내가 연합이 됐다면 어떻게 된다? 내가 지혜롭고 총명하고 재능이 있고,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경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의롭고 정직하고, 공의의 하나님, 공의와 정직과 성실의 기본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예수의 영이 있는 자, 하나님의 영과 예수의 영이 같은 영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령이 거하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같은 영이기 때문이죠. 말씀을,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지 못하다. 이 하나님의 영과 반대편에 서 있다. 세상에 서 있다. 그래서 세상에 서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을 공유하지 못한다. 경외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 누구로 보내셨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셨네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독생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이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해서 미련하고 아둔하고 재능이 없으며 죽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영생에 이르지 못하고 육체적으로 살다가 육체와 함께 사망으로 가고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육체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떡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신명기 8장에 있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란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뭐다?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 예수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입을 통해서는 지혜롭고 총명하고 그죠? 공의와 성실과 정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예수는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나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거룩한 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이제는요. 이제는 정직하지 못하면 성실하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할 세상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다 세상대로 유혹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 멸망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죠? 이럴 때 우리는 좀 더 거룩하고 정직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데 이 일을 이런 거룩하신 예수님을 이사야 11장 방금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이사야 11장 1절에서 5절 말씀이 어디에 연결이 되는가? 평화의 나라. 이사야의 싹. 이사야 11장 1절에서 5절 말씀이 계시록 1장 13절에서 17절 말씀에 예수님의 모습과 연결이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은 또 어디로 연결이 됩니까? 에베소서 6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뒤에 이것도 바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 5절 말씀 예수님에 대한 것. 그 다음에 계시록 1장 13, 17절만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장이 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예수님을 입으라는 것이잖아요. 에베소서 6장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6장.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괴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서기 위함이라.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들을 띠고 아까 성실로 허리를 띠라고 그랬죠. 똑같죠? 진리 허리띠. 진리 허리띠를 띠고 그 다음에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의의 호심경. 가슴에는 의의 호심경을 붙입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하는 것을 신으시고 평안의 복음의 신은 복음을 신어야 돼요. 믿음의 방패, 손에는 방패를 가져야 됩니다. 믿음으로 오른손은 그 다음에 능히 악한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죠? 구원의 투구. 머리는요 구원이라는 투구를 써야 됩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죠. 그 다음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 입에는요 누구를?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것이 바로 뭐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런데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왜 예수님인가? 계시록 1장 13, 17절도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1장 13, 17절.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5절 말씀과 계시록 1장 13절. 제가 날마다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잖아요. 계시록 1장 13, 17절. 맨날 불러요. 그런데 자꾸 잊어버려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걸리는 옷을 입고 똑같아요.
옷은 발에 끌리는 옷을 입어요. 붉은 옷을 입었습니다. 머리와 털이 희기고 흰 양털 같습니다. 머리는 흰 양털 같아요. 구원입니다. 구원의 투구는 머리는 흰 양털로 표현합니다. 흰 양털. 왜 그렇습니까? 구원은요, 어쩔 때만, 거룩할 할 때만 일어나잖아요. 그죠? 흰 양털에 표현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썼습니다. 흰 양털. 그 다음에, 진리의 허리띠를 띄었습니다. 가슴에 금띠를 띄었습니다. 의의 호심경을 붙였습니다. 의의 호심경. 금띠. 의롭습니다. 의의 호심경을 붙였습니다. 금띠를. 그의 눈은 불꽃 같습니다. 분별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별의 눈, 그의 눈. 그의 발은 풀물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다. 빛난 주석 같은 건 그의 발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주석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자, 뭔가 그 복음의 흰 신발을 신어. 복음의 신발. 그죠? 신발은 그의 발, 복음의 신발을 신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물소리 같으며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 오른손에 7뼈이 있습니다. 오른손에는 뭘 있다고 그랬습니까? 아까 때문에 에베소서는 바로 믿음의 방패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가졌다. 오른손에는 그죠? 7뼈이 있다. 그의 입에서는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온다. 좌우의 날선 검은 바로 성령의 검이죠. 성령의 검, 이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얼굴은 해가 같이 빛나더라. 자, 이 모든 것이 에베소서 6장 이 말씀과 계시록 1장 13, 17절 말씀, 이사 11장 1, 5절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능력과,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얻어지는 것이 이것입니다. 바로. 그죠? 자, 우리가 왜 세상에 있는 세상의 것들과 싸워서 지는가? 우리가 이것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죠. 진리의 허리띠. 내가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있는가? 구원의 투구를 썼는가? 구원의 투구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거룩해질 때 예수 안에서만 씁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쓸 수 있어요. 내 머리가 구원의 투구를 썼는가? 내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는가? 내 입에서는 내 심장에 있는 것이 나갑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가는데 내 마음속에 신비의 말씀이 새겨져 있는가? 하나님이 새겨준 그 말씀이 내 심비에 새겨져서 이 말씀으로 나가는가? 그죠? 내 손으로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기도의 방패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가? 내 손으로 기도할 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세상의 불화살들이 나를 쏠 때 기도로 막을 수 있는가? 방패는 기도입니다. 그죠? 방패. 자, 기도. 자, 이런 모든 것이 바로 뭐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사야 14장 24, 2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경영은 바로 이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면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스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아멘.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현순이라 하셨나니.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순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배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멘. 여호와께서는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곤의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라.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벗어질 것이라. 온 세계를 하나님의 경영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경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는 외칩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지요. 아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에 참여하는 것은 곧 죄짐을 내려놓는 과정입니다. 마침내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생명의 성령 법 안에서 자유와 희락과 평강을 맛보며 살게 하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선이라 하셨나니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선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배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멘. 오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찬양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24장 27절 말씀을 찬양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 온 세계를 향한 경영이 바로 뭐다? 십자가의 도를 이루는 것이다. 온 세계를 향한 경영이 무엇인 줄 아니? 예수님을 영생에 이르는 길을 가게 하는 거란다. 온 세상이. 온 세상에 향한 하나님의 경영은 무엇이다? 그래서 천지창조에 십자가의 도를 심으셨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영을 심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경영이 무엇이다? 십자가의 도이다. 그런데 천지창조에 십자가의 도를 심었고 하늘의 밀아래에도 십자가의 교훈이 심어져 있고, 그죠? 별들, 하늘에 떠있는 별들과 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밀아래도 심어져 있고 하늘의 별과 달들에게도 그 의미가 심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늘과 바다의 궁창에도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모르겠다. 의미 있다.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진주를 찾는 거란다. 그것을 발견해서 넉벌로 만들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게 진짜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경영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보내준 게 아니란다.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모든 세상을, 온 세계를 향한 우리 시대만, 하나님의 시대는 왜 시간이 없을까? 하나님의 시대는 시간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영혼입니다. 영혼 속에 있습니다. 시간이 없는 세대예요.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하나님 나라에 구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속할 수 있습니다. 왜냐? 그런데 왜 인간들은 시간이 있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을 시간대에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시간을 주셔가지고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온 세계를 향한 경험은 뭐다? 십자가도를 적용하는 거란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적용하기 위해서 창세기에 너희에게, 창세기에 온 세상에,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도를, 십자가의 도를 다 새겨 있단다. 의미가 있다. 바다의 의미, 하늘의 의미, 땅의 의미. 그래서 첫째 날, 천지창조 첫째 날, 빛의 의미, 빛이 있으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탄생이라고 그랬잖니? 나뉘어라. 둘째 날 나뉘어라. 왜 궁창과 궁창이 나뉘었는가? 물과 물이 하늘과 바다로 나뉘어지는가? 그것은 궁창을 생기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 안에 집어넣기 위함이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생겨야 된다 이것입니다. 내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생겨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생겼으면 하나님 나라가 생기면 뭘 해야 됩니까?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기 위해서 그의 법을 알고, 법을 알고, 그의 법을 지키면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란다. 하나님 나라의 법은 바로 복음인데, 그게 뭔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첫째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둘째다. 그런데 이웃 사랑을 이웃 사랑은 무엇입니까? 남의 것을 탐하지 않는 것, 남의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시기 질투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인가?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를 찬양한다? 마음에서 찬양이 울려 퍼질 때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면 하늘로부터 있는 하늘에서 온 말씀이 내 안에서 신비하게 새겨지면서 그 말씀이 다시 찬양으로 올려질 때 그 찬양을 흡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말씀 찬양은 뭐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찬양이란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피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되며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시편 100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들, 우리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면 우리의 생각은 폐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지급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입력시켜서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죠? 이것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것을 반드시 이루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 도를 지시고 천국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조차도 자기의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이라 어떻게 내 뜻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붙들린 종,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의 뜻을 이룬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러면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면 나의 산에서 그것을 뒷밟는 것이다. 아수르는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정적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대적들입니다. 그래서 나란 미강이라는 땅에 미강을 괴롭히는 아수르들을 모두 네 미강의 땅에서, 미강의 마음에서 다 피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의 땅에서 그의 멍에가 내 안에서 세상이 다 물러갈 때 멍에가 풀어진다는 거예요. 멍에가 이스라엘에서 떠나고 멍에가 나에게서 떠나고, 멍에는 무엇입니까? 죄의 멍에입니다. 죄의 짐이 나에게서 떠나요. 내 안에 있는 세상과 사탄과 옛사람이 떠나갈 때 죄의 짐이 나에게서 나가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진다. 자, 이것이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다? 온 세상을 향하여 하신을 이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 복음, 이것이 복음인데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어디서부터? 하늘에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십자가 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오늘도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영광의 집 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아무도 오지 않으셨네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여기는 영광집 교회이며 십자가도의 말씀 찬양 TV이며 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오늘은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영광집과 그 다음에 십자가의 말씀 찬양과 예배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